네, 너무 좋으시죠? 안 좋으신가요?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신한대학교에 뭐 다른 일로 많이 이렇게 들고 날고 하지만 말씀을 전하러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축복이고 제가 목사이기에 말씀 전하는 자리가 저는 제일 행복한 자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어린 것들하고 같이 많이 놀거든요.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한 2,000명 있어도 쫄진 않은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조금 쫄리네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냥 편하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섣불리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의도냐면요, 여러분들을 그냥 어린 것들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앞에 서면은 그게 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언어가 좀 아이들한테 좀 유치해지고 또 직선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그렇게 깊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좀 나눴던 말씀 중에 제가 꼭 함께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PT를 좀 돌려주시면요. 네.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를 좌우해서 이렇게 가까이 막 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설교 잘 안 들으면 걔 앞에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설교를 들어요. 왜냐하면 침이 튀거든요. 그래서 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는데요. 앞에 좀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꽃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꽃이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어있는 꽃일까요? 뭐 바로 그냥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지금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이 없죠. 관찰력 짱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죠? 뿌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꽃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손 안 드신 분이요? 뭡니까? 여러분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꽃은 죽어가고 있는 꽃입니다. 길어야 한 일주일 갈까요? 한 열흘 가면 그냥 말릴 겁니다. 왜요? 뿌리가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이 나무는 저희 10대지기가 저 녹양동 가는 쪽에 있는데요. 그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나무입니다. 작년에 그 온도가 영하 20도, 17도, 20도까지 한번 떨어진 날이 있었거든요. 그 전날 눈이 와서 눈꽃이 핀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하 17도, 20도 뭐 체감 온도는 뭐 한 25도 된다고 했던 그 엄청난 추위가 있었던 그날 찍었거든요. 여러분 이 나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 살았죠? 뿌리가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다고요? 물론 언젠간 죽겠죠. 언젠간 죽겠죠. 근데 죽어가고 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살아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 나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지금은 잘 모르겠거든요. 왜요? 저 엄동설 안에 저 추위에 저 눈꽃이 피어있는 저 나무가, 그렇죠? 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확인된 게 없으니 죽었다 살았다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살아있다면요, 그 겨울이 지나고, 그렇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조건이 뭐예요? 살아있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살아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면 그냥 성경책을 읽는 거? 이런 걸 살아있다고 얘기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믿지 아니하는 분들까지도 주님이 창조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시점 어느 때 예수를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심지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그들과 대척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응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내가 진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뭐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 이름 한번 대보실래요? 나에게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누구에게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 더 정확히 우리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진짜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심지어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건지 진짜 믿음이 있이 나왔는지는 자기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근데 살아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한대학교가 살아있습니까? 와, 대답할까 봐 놀랐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한대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있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이 추종하지 않아도 그 학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주나요? 여러분도 교수님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니요, 이 학교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이끌어가는데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다면 이 학교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누가요? 내가, 여러분들이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총장님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겸허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묻고,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뭐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가 하던 대로 아니에요. 내가 느끼던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의 답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유일한 인생의 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직 설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교는 오래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백문일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했던 목사님이 김준국 목사님이신데요. CCC를 창시하신, 우리나라에서 시작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청년들에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어린 나이였죠. 그때 그 많은 청년들을 그 넓은 그 들판에 앉혀놓고 이 백문일답을 늘 하셨어요. 기회만 되시면 하셨어요. 뭐냐면 모든 질문의 답은 단 하나다. 그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던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백문일답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백문일답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예, 모든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죽음 이후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두려울 때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이름은 누구십니까? 신한대학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신한대학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신한대학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신한대학교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영권은 총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운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교편을 잡고 계시고 가르치시지만 깨닫게 하시고 그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로소 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모락하고 성질을 내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쪼쫀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손을 펴지 못했던 사람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다르다. 운율을 맞추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누가 그런다고요? 여러분들과 가장 친했던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교수님은 이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럴 때 화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삐져서 가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뭔가 자기 주장을 막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지 성격대로 지 경험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시작. 그동안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동안은요 속에서 얘기했어요. 왜요? 겉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손해볼까 봐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똑같다. 뭐예요? 예수 믿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거든요.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학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운 거야.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알거든요. 아는데 봤더니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아요? 화낼 때 화내고 똑같은 성정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판단으로 세상에서 제일 1등만 생각하는 그 세상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시작.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한대학교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해보자고요. 강요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 다르다는 거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들만의 삶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볼 거거든요.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1절부터 5절을 알아야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해석이 됩니다. 본문은 본문으로 해석해 볼게요. 한번 문자가 좀 작긴 한데요, 크군요 여긴.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끝까지 볼까요? 시작.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되는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저도 생전에 예수님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어떤 날이에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진짜 많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요 명절에 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 거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님도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다른 때하고 틀려요. 다른 명절하고 틀려요. 다른 명절하고 틀린 가장 큰 틀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이 양쪽 문 속에 양문에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너무 유명한 연못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교회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기 전에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렇게 이름을 져 있는 하나의 행각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에는 한 물이 이렇게 연못이니까 물이 있고 그 옆에 행강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설 때문이에요. 제가 왜 전설이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사건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잘 모르겠다라고 기술을 해놨거든요. 그냥 그 일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떤 일이요? 그 물이 동하는 순간, 동한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 제일 먼저, 제가 애들 용어로 할게요, 일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일바로 딱 들어가면 어떤 질환, 어떤 병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요이 땅 한 때까지 그 연못을 뚜렷이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동하는 순간 팍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병자 중에 아직 치료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설이에요.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거기 38에 되는 병자가 있더라. 몇 년인지는 정확히 기록하진 않았어요. 근데 병을 앓은 지 38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연못가에 같이 와서 이 사람도 좀 여기 땅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기 병이 나으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말을 거셨어요. 이게 아멘할 파트인데 안 하시네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에게 누구에게요?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명절이잖아요. 수많은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에이 뭐 있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의 3년의 이 공생에는 얼마나 철저한 프로그램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집행된 삶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직접 보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병자들이 보시고 찾아와서 말을 거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는 거 이해해요. 왜요? 책 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연세, 나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됐어요. 예, 안 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면 많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년 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말을 걸고 계시다고요.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인지 잘 몰라요. 누가요? 이 38년 병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그래서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은 나지, 돈이지, 권력이지, 힘이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훅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 이미 들어와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 물음에 대답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38년 된 병자에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를 알았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물어봐요. 무소부재했던 하나님이 얘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알라딘 램프에서 나온 그 지니가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니까요. 그때 다른 대답이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맞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만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다시 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좀 힘이 있으면, 저 말의 뒷배경은 이거잖아요. 당신이 힘이 있으면 나를 좀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덜쩍 들어서 좀 제일 빨리 일바로 좀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내가 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나 좀 승진 좀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내일 모레 수능 보는데, 우리 어저께도 제가 평택에 있는 한강고등학교 갔다 와서 설교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이따만한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찍어도 맞게 하시고 비껴가는 답 없게 하소서. 아이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세상이 지금 이렇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AI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 지금 정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지금 요즘 교회 가는 거예요. 찌질이들만 가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렇게, 애들은 그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아니다. 그 성경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성경이 66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경건해 하시고 묵상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요? 네,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시작. 그 다름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계속 사람들은요 뒤에서 궁시렁거려요. 뭐라고요? 똑같다. 너나 나나, 기독교 학교나 일반 학교나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는요,
그걸 믿는 자는요, 아멘 하고 그 믿음을 받아 살아내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설득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보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요, 제가 좀 어린 신앙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잡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요. 그러다 내가 필요하면 다시 하나님이 다시 와요. 그러다 싫으면 또 가요. 또 필요하면 다시 와요.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지 않으셨어요. 나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아세요? 나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같이 잡으실래요? 이렇게 잡으셨고요, 내가 그 손을 놔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지금 저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지금 예수님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이유를 달지 말자고요. 내가 못 내려가는 이유가,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고 이럽니다 라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하는 거 이제 중단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뭘 가지고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릴게요. 38년 동안 뭉개고 앉았던 그 자리. 어쩌면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걸 제가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우리 이제 아주머님들, 할머님들이 이 전철 타면 가방부터 던지잖아요. 저만 봤군요. 그렇잖아요. 자리 찜해 놓으려고. 그 가방부터 툭 던져놓고 그 자리 내 자리. 지금 38년 된 병자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자리라도 좀 잘 갖고 있어야 지금 동하면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 자리 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동역자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신한대학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내보자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진짜 저 사람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좀 이제 알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감춰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보이는데 논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야 그렇게까지 교회 다닐 필요 있냐? 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 야 좀 대충 살아라. 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 그 술 한잔 어땠고? 그거 거짓말, 대충 하는 거지 그렇게 사회생활 못해서 어떡하냐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좀 돼보자고요. 그러면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내 사회생활, 내 인간관계 다 끊기는 거 아니야? 나 완전 꼰대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너무 진짜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든 어떤 신보다도, 아니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온 인생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좀 아쉬운 척을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네, 그리고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죄송합니다. 예, 나 대신 지 이름을 대시면서 다시 한번 오른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가 꿋꿋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환경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랑하는 신한대학교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진 학교라면 그 말씀을 변치 않고 꾸준히 그 말씀을 전하며, 그것이 강단에서 아이들한테 체플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감추어진 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